갈수록 인원이 줄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첫 모임에는 거품이 많거든요.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무슨 훈련이 시작되나 싶어서 이렇게 궁금해서 왔던 분들이 지속해서 인도를 잘 못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올 이유가 없어지게 돼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올 이유 때문에 오는 것은 한계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찾아져야 그 한계 없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은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게 들려야 돼요. 안 들리면 뭐 소용없잖아요. 뭐 듣기 싫어서 안 듣겠습니까?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리면 한계를 절대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들리려면 들릴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 들릴 수 있는 길은 걸어온 30년이 정확하게 보이면 걸어갈 30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걸어왔던 길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고 그런 바탕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고 있구나를 빨리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옛날 말씀이라 지금 말씀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옛날 메시지, 기초 메시지 시작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어떤 본질적 바탕에서 지금의 말씀이 나오는가를 들을 때 지금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의미를 가지시고요. 우리가 대경 237 RTC에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거 마우스 한번 올려놔봐 주세요. 앞뒤 다 눌렀는데 안 되는데요. 앞으로든 뒤로든. 됐네요. 한번 뒤로. 이거 잘 안 먹히는데? 그거 조금 더 위로 올려주세요. 거기다. 잘 안 먹히는데요? 안 먹혀요. 제 걸로 바꿔봐요. 오케이. 네. 대경 237 RTC 연합훈련의 흐름이 5가지 흐름이 쭉 나와졌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여기 훈련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도 이 흐름이 좀 계속 잡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계속 그리셔야 돼요. 사실은 팀장 훈련을 먼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죠. 연합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연합 훈련만 해가지고는 흐름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먼저 팀장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 합숙 갔을 때 방장이 있었던 것처럼 팀장 훈련을 했고 팀장 훈련 후에 연합 훈련 합숙의 개념을 가지면 좋은데 그 합숙의 개념을 갖지는 못하고 그냥 연합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향후는 유 목사님이 진짜 보이고자 했던 그 합숙 훈련이 우리 지역에도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좀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 훈련을 했고요. 그 이후에 각 교회별 한 달 캠프를 했습니다. 캠프가 마쳐지면 캠프 보고대회를 했습니다. 캠프 보고대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는 교회별로 지속하는 흐름이 나와져서 우리가 1차, 2차, 3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흐름이 훈련으로 보이지만 성경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너희는 말하자면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너희는이에요. 그러니까 팀장이라면 이들이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현장을 두고 말씀을 적용하는 가서라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자 삼아라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한 달 캠프, 그리고 나면 어떤 흐름을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찾는 세례를 주고
그리고 지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흐름까지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1차 모였을 때가 우리의 2023년 4월 1일부터 해서 캠프 보고대회가 7월 1일까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봤던 팀장 메시지가 70인 요원을 위한 준비 단계의 메시지였어요. 이 말씀에서 70인 요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마음에 딱 담을 수 있었죠. 70인 요원은 전도하는 사람, 다락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락방 할 수 있는 제자를 많이 키워내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70인 요원은 5가지 핵심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된다. 첫째는 말씀이 준비된 사역자, 문을 여는 팀 사역자와 함께 현장의 사명자를 찾아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 이 일을 계속 교회에서도 돕고 집중적으로 도울 사람이 핵심 요원, 이런 일을 하는 장을 미션홈, 이렇게 5가지예요. 70인 요원의 5가지. 처음에 순서는 사실은 미션홈부터 말씀했죠. 미션홈, 사명자, 사역자, 팀 사역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를 후원하는 핵심 요원. 이 5가지가 70인 요원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핵심 5가지다 하는 말씀이 이 준비 단계 말씀에서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 전도 사역자 훈련 말씀에서 두 강의 봤는데요. 다락방 방법 이전에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1강이 내용이었고요. 방법 이전에 보는 눈이 중요하다. 눈. 그래서 방법과 눈에 관한 말씀. 방법과 눈. 내용과 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내용.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속 볼 수 있는 눈. 이런 말씀이 사역자 훈련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봤는데 사명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95년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 말씀에서는 성경적 전도인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미션홈 메시지죠. 서신서 말씀까지 이렇게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팀장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립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관련된 사람을 찾아서 연합훈련에 오십시오 해서 우리가 연합훈련을 하면서 봤던 메시지가 영접의 의미와 실제, 이 메시지였어요. 영접의 의미와 실제에서는 영접의 의미 12가지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저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했겠네 라고 생각되면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다시 좀 들어보십시오. 다시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 연합훈련 카톡방에 한 80여 명 들어있는 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쭈르륵 올라가 보시면 메시지들은 우리가 봤던 메시지들 올라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들 좀 보시고 혹시 없으면 그 담임 목사님들께 말씀해 주셔서 요청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70인 요원 운영을 위한 준비 단계, 이건 여러분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이때 한 번 듣고 말 메시지가 아니고요. 반드시 들어보셔야 될, 개별적으로 들으시든 아니면 교회적으로 들으시든 70인 요원 운영을 위한 준비 단계는 꼭 다시 들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찾아진 사명자와 같이 꼭 다시 들어야 될 게 이 영접의 의미,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영접의 의미 12가지 것은 복음 받은 사람한테 반드시 전달해 줬어야 될 메시지예요. 복음 가진 사람, 다락방에서 영접한 사람한테 당신이 도대체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 의미를 알아야 된다. 초창기 때는 영접의 의미 12가지, 이거 뭐 외우듯이 우리 메시지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접의 의미 12가지 메시지. 그 다음에 태종대 합숙. 초창기에 유 목사님 합숙하는 걸 우리가 직접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비디오가 남아 있어서 영접의 태종대 합숙 한 강의짜리를 우리가 좀 듣게 되었는데 이것도 꼭 좀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캠프를 하면서 드렸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현장 복음 5가지 키라는, 서울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제일 먼저 연 교회가 복지교회입니다. 그 복지교회에서 전도학교를 열어놓고 유 목사님이 초창기에 전도학교를 했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전도학교를 열고 유 목사님이 계속 서울 올라가서 메시지를 매주 주셨던 거예요. 그 메시지 5가지 강의가 있었는데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기본 메시지도 주시지만 현장 복음화 메시지 아시죠? 65가지 있나? 그 메시지를 초창기 때 차례대로 했던 메시지인데요. 저 5가지의 키가 뭐냐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기도 응답, 전도 운동. 5가지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 예수 치유라 할 때도 있고 예수 치료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 전도 운동. 이 5가지가 다락방 기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 기도 응답, 전도 운동. 이 5가지가 다락방 기본 메시지이기도 하고 현장 복음화의 5가지 열쇠다. 현장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말 전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면 이 메시지가 확립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생명이 제대로 시작돼야 되고 예수 능력 믿어야 되고 그걸로 치유받고 치료받아야 되고 개인이 어떤 환경 가운데도 기도 응답 받아야 되고 그래야 전도 운동의 대열 속에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똑 마찬가지예요. 이 5가지가 개인에게 확립 안 되면요 어느 날 슬그머니 다락방 그만둘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사단이 그냥 안 둡니다. 이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요. 5가지 현장 복음 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봤던 게 외곽 전도 전략. 외곽 전도 전략이 다락방의 22권 교재 가운데 어떤 교재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거 교재였거든요. 우리 22권 교재 가운데 예전에는 기본 교재 13권 그랬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편집되면서 22권 됐거든요. 그 13권 교재 안에는 뭐 복음 편지, 새생명, 현장 복음 메시지, 사도행전, 출애굽기, 창세기 이런 것들은 이제 다락방 현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훈련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8권이에요. 8권이 전도 훈련을 시켰던 교재가 8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그 다음에 전도훈련 1단계, 전도훈련 2단계 1집, 2단계 2집. 그 다음에 EBS, 개인 양육, 기초훈련. 그 다음에 팀 사역자가 가져야 될 2권이 있어요. 사명자 가이드, 그 다음에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요거예요. 외곽 전도 전략이라는 메시지가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책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책자 제목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락방 전도는 개인 전도 아니고요.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외곽 전도 전략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왜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고 하지 않고 외곽 전도 전략이라고 했는가 하면 외곽 전도라는 말에 대비되는 말이 있겠죠. 뭔 말이겠어요? 내곽 전도, 내부 전도 뭐 이런 얘기죠. 내가 있는 곳에서는 지역 다락방으로 말씀 운동을 하면 되는데 저 바깥은 어떻게 할 거냐, 비어져 있는 버려져 있는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외곽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 번역이 안 돼가지고 어디 보니까 외곽 일어났더라고요. 외곽 전도 그 말이 아니고 바깥, 울타리 밖 그 말이에요. 곽이라는 말이 경상도 말로 꽉대기 아니에요. 그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외곽. 내 있는 현장에는 지역 다락방 하면 되는데 그럼 비어 있는 현장을 살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개념으로 뭐라 그랬었죠? 초창기 때는 팀 사역자 그랬죠. 그 팀 사역자가 요거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외곽 전도 전략. 그래서 팀 사역자, 여러분은 팀 사역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70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곽 전도 전략을 이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서 책자가 여러분한테 딱 편집돼야 됩니다. 그 책자라도 남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들지 말라고 한 책자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만들어냈거든요. 만들어내는 바람에 그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곽 전도 전략 비디오 테이프를 먼저 듣고 그걸로 끝나면 안 남아요. 지역 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책자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자를 보면 다시 여러분 보실 필요 있어요. 보셔야 되는데요. 4부로 나눠져 있어요. 4부. 1부가 뭐냐? 다락방 이전 전략.
2부 또 다락방 이전 전략. 왜 이전 전략이 두 번 있느냐? 처음에 이전 전략은 조장과 사역자를 세우는 전략이에요. 두 번째 이전 전략은 말하자면 캠프 시간표에 이전에 찬양전도, 초청전도, 기능전도를 통해서 문을 열잖아요. 그런 이전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D-Day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 다락방이 얼마나 중요한가. 3부. 4부는 기능 다락방은 전도에 큰 효과를 얻는다. 기능 다락방, 이게 뭐냐면 확산이잖아요. 다락방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락방을 장으로 기능 있는 사람들이 장을 펼쳐놓고 사람들을 불러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능 다락방은 말씀운동을 펴는데 또 다른 지역에 문을 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4부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자를 다시 보시면 이 4부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복음을 희미하게도 함과 동시에 사단은 성경적 전략도 모르도록 만드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렇게 4부로 나눠지는 이 책자가 원래 유 목사님이 이렇게 종이로다가 이렇게 써서 주시잖아요. 종이로 써서 주실 때는 뭐라고 써서 줬냐면요. 다락방 전도 운동을 위한 3가지 전략.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락방 전도를 위한 3가지 전략. 그러면 유 목사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3가지 전략을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모아놓은 사람들이 생판 처음 온 사람들이 5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강에서 메시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메시지가 슬그머니 바뀌어요. 원래는 모아놓기를 이 메시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을 모아놓고 본격적인 전도 전략을 얘기하려고 하셨는데 모아놓은 사람들이 생판 처음 오는 사람들을 자꾸 데리고 와가지고 절반 이상이 처음 온 사람들이니까 그 전략 얘기를 못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메시지를 했던 거예요. 다락방 역사 속에. 그래서 전에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도운동을 30년 해오면서 계속해서 못하는 게 하나 있다. 훈련을 못 시키겠더라. 왜? 자꾸 새 사람이 오니까, 자꾸 집회식으로 되니까, 자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만드니까 진짜 그날 그때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메시지가 나갈 수밖에 없고 훈련을 못 시키고 유 목사님 대신해서 훈련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훈련 받음을 보낸 분들이 성경적 전도 전략이 충분히 이렇게 소화돼서 전달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죠. 너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는 메시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으나 성경적 전도 운동에 대한 그림들은 안 그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요. 93년 이전에 유 목사님이 손으로 적어가지고 이렇게 책자가 아니라 손으로 적어서 찌라시를 줬잖아요. 그게 집회를 통해서 메시지한 것을 부교육자나 누군가가 이렇게 막 옮겨 적어가지고 프린트해서 책자가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군요 지금. 그래서 2007년도에 그렇게 자필로 썼던 교재가 93년, 91년도에 2007년도가 돼가지고 이 외곽전도 전략인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에 개편판이 나왔는데 1부, 2부, 3부, 4부라는 게 싹 빠져버리고 그냥 1과에서 15과까지가 쑥 연결돼 버렸어요. 그러면 1과부터 15과라는 내용은 남아있는데 뭘 읽어낼 수가 없겠어요? 흐름을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략을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의 그림이 안 보이도록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용은 1과부터 15과까지 그대로 남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1과부터 15과가 어떤 맥락 속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가 잘 읽혀지지 않는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2022년도에 코로나 오면서 자료 편집을 하게 됐어요. 그 편집을 하면서 자료 편집 개정개혁판이 새로 나왔잖아요. 나온 걸 보니까 이분들이 RLS에서 이제 주로 교사들과 이렇게 부교육자들도 있겠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근데 그 초창기 메시지를 이분들이 다 듣고 편집할 수는 없잖아요. 다행히 93년도 메시지도 듣고 2006년도에 유 목사님이 충주 리조트에서 교재를 쭉 다시 한번 훑었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 듣고는 메시지 편집을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이 교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집에 가서 펼쳐서 보시라니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은혜 받고 지나갈 메시지가 절대 아니에요. 다시 들여다보면 성경적 전도 전략이 그림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려줘야 됩니다.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다. 신 목사님께서 해외 사명자들을 이렇게 만나지면서 흐름이 나왔잖아요. 성경 읽기는 잘 아시죠? 세 가지 흐름. 뭐예요? 첫 번째? 첫 번째 뭐예요? 와 있는 선교. 두 번째 들어가서 하는 선교, 단기 선교. 세 번째 불러서 하는 선교. 이 세 가지가 이 흐름이 나온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딱 그 흐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든 모르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나올 때는 이 세 가지 흐름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다락방을 열기 위한 전도 전략 세 가지가 꼭 들어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 그러시냐면 본인이 알고 하면 그 다음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 근데 모르고 하면 응답은 왔는데 그 다음을 모른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 책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꼭 보셔요. 다시 2022년도에 개정개혁판이 딱 나오면서 전에 했던 훈련 메시지에 의해서 조장에게 주는 메시지 1, 2, 3과 사역자에게 주는 메시지 4, 5, 6과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어요. 4개로. 근데 거기에 다락방을 열기 위한 전도 전략 3가지는 안 보여요. 편집을 하긴 했는데 너무 다행인 것은 그 다음 장에 딱 보면 서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적어 놓으셨다가 꼭 집에 가서 보세요. 서론. 지역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의 서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서론을 딱 보시면 전략 1, 전략 2, 전략 3이라는 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흐름이 나와요. 이렇게 자료로 쓰여져서 남았다는 말은 유 목사님 다음 세대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비디오로 보는 거는 너무 귀중한 자료지만 안 보고는 확인이 잘 안 돼요. 근데 책자는요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기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이 세 전략이 있는 거예요. 다락방 이전 전략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 다락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다락방 이후 전략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모든 부분에 우리가 갖춰야 돼요. 팀 사역 이전 게 있어야 되고 팀 사역이 있어야 되고 팀 사역 이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캠프도 이전 캠프가 있어야 되고 이러면 나와야 되는데요. 본 캠프가 있어야 되고 이후 캠프, 후속 캠프가 있어야 되는 게 들어봤죠, 그거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성경적 전도에는 반드시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뜬금없이 와서 가는 전도가 아니고 맥락이 있고 흐름이 있고 그림이 있고 개연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개연성이 있는 전도였던 거예요. 유 목사님도 어느 날 유 목사님 우리 집에 누구누구한테 복음 전해주세요. 이런 곳은 가기 싫다잖아요. 왜? 어떤 흐름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었는지가 안 읽혀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자기 열심으로 하는 전도인지가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을 읽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요번 훈련을 통해서 이런 응답 받았다 저런 응답 받았다가 중요한 것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 응답을 통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눈이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흐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열어가는 거예요. 그 눈이 있어야 지금 우선 응답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또 지금 응답이 있다면 이 응답이 왜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 걸 놓고 갱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응답 오면 힘 엄청나고 응답 안 하면 힘 다 빠져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기 쉽단 말이에요. 늘 낚시하는 전도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표는 세계복음화의 끝을 놓고 안 오면 안 되도록 하는 원양어선 같은 큰 그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낚시하는 분들은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고기가 자기가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잡혀 있는 상태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금토일 시대란 말은. 이렇게 한 달 캠프는 외곽 전도 전략까지 했고요. 그리고 캠프 보고 대회를 23년 7월 1일 날 했고, 교회별로 지속할 때 다시 한번 현장 복음 5가지 키 메시지와 외곽 전도 전략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EBS 개인 양육, 그 사명자들이 개인을 돕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흐름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던 흐름들도 여러분 좀 기억을 뭐 다 기억을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흐름을 좀 보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2차 훈련이 23년 10월부터 12월 16일 날 캠프 보고대회를 했는데요. 이 메시지에서는 2차 팀장 훈련에서는 전도학교 지역 책임자 세미나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봤었어요. 전도학교 지역 책임자 세미나 95년 1월 달 메시지였죠 아마.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그 서신서가 아니고 그 빌립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70인 요원에 대해서 사역자, 팀 사역자, 70인 요원 요 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70인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발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요원 발굴할 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느냐, 이거 70인한테는 교과서 같은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70인들은 반드시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교과서와도 같은 메시지예요. 70인 요원을 찾아낼 때 아니면 사명자를 찾아낼 때, 70인이 아니고요, 사역자, 팀 사역자를 70인이 찾아내서 어떤 말씀을 줘야 되겠느냐, 목사님한테 말씀 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70인이 현장에서 사람을 찾아서 메시지도 줘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 전도운동 핵은 중직자 운동이에요. 그래서 요원 발굴할 때 메시지, 그 다음에 중요성, 내용 이런 말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합훈련에서 봤던 게 여호수아서.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탁 떠오르는 거 뭐예요? 여호수아서. 지역장악, 정복, 가나안 정복, 지역장악. 그래서 70인 요원은 지역장악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달 캠프 때는 또 다른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이어서 우리가 말씀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에 캠프 보고대회를 했고요. 캠프 보고대회 후에 지속할 메시지를 드린 것이 전도와 기도응답이라는 말씀을 월배동구 대구에서, 왜냐하면 우리 대구 지역에 전도운동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월배동북에서 초창기 때 집회했던 전도와 기도응답 메시지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전도 메시지, 안양평성교에서 있었던 이 메시지 우리 봤었고요. 그리고 대구 명일교에서 있었던 데살로니가서, 이거를 교회별로 지속할 메시지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차 훈련이 4월 6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캠프 보고대회 7월 6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70인이 봐야 될 메시지 팀장 훈련으로다가 5가지 전도를 위한 실제적 메시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5가지 전도를 위한 실제적 메시지. 요때 나왔던 게 이제 뭐 그 말하자면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 사역, 이런 지교회까지 우리 지금 말하는 5기초는 아니었는데
그런 5기초의 흐름, 그 이전 단계의 5기초라 할 수 있는 5가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봤던 게 70인 요원 예비 합숙 훈련이었어요. 70인 요원 예비 합숙. 요 70인 요원 예비 합숙 훈련을 2차 괄호 열고 2차 괄호 닫고, 혹시 프랭카드 당시의 거 기억나세요? 동영상 보는 가운데 70인 요원 훈련이 예전에는 1차, 2차, 3차 있었습니다. 70인 1차 훈련은 70인 합숙 훈련이었어요. 70인 2차 훈련은 유 목사님 집회 마치고 나서 현팀하는 거, 그게 2차 훈련이었어요. 3차 훈련은 해외 갔다 오는 거. 그래서 당시에 전도신학원 졸업하는 사람은 반드시 70인 3차 해외를 한번 갔다 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돈 모아가지고 막 비행기 티켓 끊고 갔던 기억 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어떤 흐름 속에서 그걸 해야 되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해야 된다고, 졸업장, 우리 옛날부터 졸업장 따야 되는 곳에는 민감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뭐 따야 되는 줄 알고 막 열심히 갔던, 그게 1차, 2차, 3차 흐름이에요. 1차는 합숙훈련, 2차는 현장훈련, 3차는 해외. 해외 훈련은 해외 가서 봐라 이 말이 아니고, 유 목사님이 진짜 보길 원하셨던 것은 가서 내가 돌아오고 난 후에도 그 현장의 말씀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세팅을 해놓고 돌아와라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70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다락방할 제자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걸 위해서 누구와 팀이 돼야 된다고요? 말씀 가진 사역자와 문을 여는 팀 사역자가 팀이 되면 현장의 사명자를 찾아낼 수 있고, 그 사람을 뒤집는 거를 현장 팀 사역. 어떤 장에서? 미션홈에서. 그게 70인에 대한 정의예요. 그거를 해외에다가 해놓고 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런 눈을 우리가 못 열었죠. 못 열고 가가지고 막 내가 충격받았던 메시지만 그냥 냅다 쏟아붓고 오니까 듣는 사람도 충격은 받았는데, 그 충격받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싶어가지고는 갈등 생겨버리는. 그러니까 간 사람은 2박 3일 동안 하니까 막 쏟아내놓고 오고, 받은 사람은 평생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복음 못 깨달은 것 같고, 이러니까 헤매다가는 나오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팀 사역들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현팀 메시지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전도자 유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와 은혜를 주셨는지요. 미국에 가시면 요거는 하지 마십시오. 요거를 하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새 신자 만나면 요렇게 하고, 기존 신자 만나면 요렇게 하고, 목회자 만나면 요렇게 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웬걸 하지 말란 거는 도구로 다 하고,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해놓고, 하라는 곡을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충격받은 거 가가지고 그냥 쏟아붓고 오고, 이렇게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초창기 때. 그러면 90년 메시지를 제가 지금 들으니까, 야, 제가 현장팀 사역을 받았던 자리에 있었는데도 못 알아들었던 메시지가 수태게 많은 거예요. 대부분 못 알아들었어요. 뭐만 알아들었냐면요, 눈물 콧물 짜는 거, 그냥 은혜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건 내 입장이지, 내 중심의 메시지를 들은 거죠. 오히려 그 메시지를 그대로 갖고 가가지고 미국에서 미국에 찾아진 사명자랑 같이 들었더라면 진짜 대역사에 날 뻔했더라고요. 그 당시 그 메시지 그대로. 그러면 30년 전의 메시지를 제대로 못 알아들었었다면 지금은 알아듣고 있을까요? 지금은 알아듣고 계신 것 같으신가요? 지금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소리들을 꽤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특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못 알아듣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신음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온갖 데다 퍼뜨리고 있네. 아이고야, 완전히 못 알아들었어요. 겉으로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5년 10년 전부터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듣기 시작한 목사님들 얹혀버린 거예요. 채증이 온 거예요. 또 7망대는 뭐야? 아니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라 그랬으면 됐지, 또 합해갖고 또 망대래네?
여기도 망대가 있고 저기도 망대가 있고 그럼 이 망대는 뭐고 저 망대는 뭐고 헷갈리기 그지없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못 알아듣는다는 말을 못하니까 그거는 싹 감추고 겉에 것 갖고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30년 전에도 못 알아들었고 지금도 못 알아듣고 있고. 그나마 참 감사한 거는 내가 못 알아들었었구나를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도 못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무 소리 할 것 없이 아무 소리 할 거 없습니다. 소리 할수록 못 알아들었다는 증거밖에 없어요. 진짜 못 알아듣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핵심에 여러분 그 유 목사님이 서론에 길다만하게 얘기한 스피커 얘기하고 마이크 얘기한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메시지 못 알아듣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피커 시설을 나빠가지고 못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버리면 끝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게 하는 이게 사단의 역사란 얘기예요. 스피커 안 좋은 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는 거야말로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예비 압축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제목을 제가 잘못 올렸었잖아요. 그 요나서 강해 바울의 전도 특징과 요나. 왜냐하면 자료 자체 그렇게 제목이 돼 있더라고요. 바울의 전도 특징과 요나 이렇게 돼 있길래 그래 올렸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4가지를 알아야만 성경적 전도한다.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바울 요거 4가지를 알아야 된다. 야, 이 말씀은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의 지금 메시지가 똑같죠. 그죠? 그 바탕이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한 달 캠프 동안에 한 번 더 보시라고 교회별로 안내를 드렸고, 그 다음에 혹시 보신 교회도 있고 못 보신 교회도 있을 텐데 목사님들께는 전도학교 현팀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요원들만 모아놓고 좀 보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안내를 드렸던 게 있는데 혹시 스케줄상 못 보실 수도 있거든요. 이 전도학교 현팀 이 메시지는 꼭 교회적으로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월 6일에 캠프 보고대회를 합니다. 이 흐름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내가 다락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70인은 누구 시켜서 말씀운동 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와 함께 말씀운동을 할 것인가를 자꾸 살피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 없어도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불신자 속에도 있어요. 불신자 속에도 있습니다. 자기는 영접 안 하는데 전도 문을 여는 사람도 있고요. 제자 연결시켜주는 사람도 있고요. 있어요. 내가 생각과 마음을 닫아놓으면 안 보입니다. 근데 계속 질문하고 찾으면 보일 거 아니에요. 질문하고 찾아야 돼요. 누구를 건드려서 어디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할 것이냐. 이게 70인의 늘 생각이에요. 누구를 어떻게 건드려서 어디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할 것이냐를 계속 생각하는 그 편집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교회별 지속은 EBS 개인 양육과 EBS 기초훈련에 관한 초창기 때 메시지를 다시 공급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교회별로 전도학교든 아니면 사명자 모임이든 지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흐름이 사람을 찾아서 함께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 나오고 그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될 말씀이 나오고 그 현장에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놓고 인도받을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뭐가 보이시나요? 말씀이 계속 흘러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강단의 말씀만 있으면 안 되고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줘야 되고 현장에서 사명자가 함께하는 속으로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을 또 가지고 가야 될 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3가지로 역사하시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지금도 2번째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3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이 흐름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도록 말씀만 흘러 들어가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와 포럼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그 사람 속에서 현장으로 또 말씀과 기도와 포럼이 또 흘러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흐름을 보도록 하는 쪽으로 우리는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 6일 날 이런 흐름이 요 앞에부터 이렇게 먼 흐름이 오고 있으면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보다 보시면 아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들이 더 갖춰지는 이런 시간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캠프 보고 대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이런 응답 저런 응답도 여러분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PPT는 우리 팀장방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